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되기 전 4주간을 대강절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로 강림절이다, 강림하셨다 해서 강림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 되면 늘 듣기 때문에 참 친숙한 이야기죠. 짐승이 사는 그 짐승우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유통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 또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이새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는 농부이고 특별하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는 말은 결국 이새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한 평범한 사람의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늘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미리 예고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때가 되면 차근차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참 믿을 수가 있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개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지죠. 유명한 인물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유명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태어나다 보니까 유명하게도 되고 훌륭한 사람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꿈을 꾸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간혹합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하여서 예고하고 태어나는 이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는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잠깐 살다가 70이고 80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 이 왕권이 어떻게 영원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스라엘의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실 이 아이 위에, 이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짐승들이 사는 그 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또 우리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뛰어난 은사, 능력들을 갖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임하신 영은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은사의 영이 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심지어 싫어하고 꺼려하는 방법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할 때 시끄럽죠. 홍보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고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즐거운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는 그렇게 일할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살 되던 때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요셉과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이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살던 곳은 저 북쪽 갈릴리 마을, 나사렛 마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저 수도권에서 남쪽에 오는 그 정도 거리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매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아마 구약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 행사, 유월절 같은 행사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아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이라면 예수님이죠. 같이 갔는데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놀라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가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이렇게 빙 둘러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토론을 하고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것에 놀라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자라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들을 비록 그것이 힘들 때도 있었죠. 심지어 아주 극한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그의 2절 말씀이죠. 3절 말씀
9번절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일단은 외모죠. 외모.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얼굴, 키 이런 것도 외모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학벌,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것들이 다 외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인간의 외모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도 생각과 판단이 달라져야 되죠. 이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살았다고 하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자신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지를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재판장, 오늘 우리나라에도 재판관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100% 공정하지는 못하죠.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분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 거짓 증거를 하면 그것이 거짓 증거인지 참된 증거인지 알지 못하고 쏘가서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뇌물받고 유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데 누가 뭘 좀 준다고 해서 유혹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로마를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만 가서 헌금하고 그러면 되지 왜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손이 안으로 굽는 이런 말들을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재판장이신 주께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문제를 얘기하면 오히려 도와줄 것 같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에게 항상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녀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계시던 분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말로 저주하자 말씀으로 저주할 때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입의 막대기,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늘날에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이 성경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대단히 성실하셨던 분입니다. 세상이 그런 분을 인정하고 받아주면 세상이 변화되고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우선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질 정말 궁극적인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라면 무엇일까요?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서로 으르렁거리죠. 약육강식, 강한 짐승이 동물이 작은 짐승들, 약한 자를 이렇게 물고 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온전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다툼들이 사라지고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전파되고 흥왕할수록 평화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다투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심지어 짐승들의 약육 강식의 법칙도 사라집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아주 순하고 약한 짐승인 양과 같은 염소와 같은 그런 짐승들과 서로 공존하며 잘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짐승들을 새끼 때부터 데려와서 키우면 짐승들이 사람을 잘 따르죠. 짐승들도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을 예뻐하는 주인을 자신의 부모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것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개는 물론이고, 개는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되어 온 짐승인데, 개는 물론이고, 야생동물인 늑대, 뭐 이런 게 호랑이 같은 동물도 어릴 때부터 키워주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주 순한 모습으로 함께 살게 되고, 심지어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모습의 주인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때가 오면 이런 불가능한 일 여겨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 가정과 교회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들을 보면 다 그렇지는 못하고 또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평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또 다 그렇지는 못하고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는 그날에 이런 평화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믿는 자들의 수가 부족하고, 심지어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뿔에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세상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열방들이 그에게 나아올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통치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혼란한 세상의 질서들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 평화를 외치죠. 화해를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가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 남북의 화해가 평화를 이루는 일도 쉽지가 않죠. 그것이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먼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평화 통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나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서는 사회만이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각자가 자신이 있는 곳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새의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놀라운 결실, 열매를 맺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된 대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미리 예고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 이 성경 말씀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갑작스레 태어나서 자신이 신이라고 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쏘가서 잠시 그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늘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지? 언제 태어났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런 의심들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보면 갑작스럽게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짓 교주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들을 또 살다가 보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빠지는 곳은 이 가짜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에 많이 빠져서 불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자신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됐던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중요한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또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보통의 인생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또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성도답게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그런 날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평화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은 이런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속에 있는 우리 죄악된 습성들 모두 제거되고 그들 가운데 분열과 갈등, 다툼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고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평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는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에는 이런 기초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있는 곳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언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기치로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 각자가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 평화를 심고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